할렐루야. 이 시간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끄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힘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 게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인데.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이 시간 그 영광의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오시.
긍휼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처를 바라볼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셨을지 생각하면 또한 우리들의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주님의 품으로 이끄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외에는 저희를 살릴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 불순종함, 저희의 아도함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부터 저희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시금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65편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또 밭 이랑의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을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옴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렇게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여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고 즐거운 노래소리로 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4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니 사랑하여 주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폭염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9월 첫째 주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의 삶이 채워졌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있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사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성장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좋으신 주님, 가을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진행하는 1:1 훈련 동반자반, 목장 모임 등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양한 신앙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저희를 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상민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과 각 자리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에게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주일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이 가득함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는 불성실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했고 배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 대하여 성실하셨음을 고백하며 깨달으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아버지의 성실함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론 거친 바다가 일상을 덮을 때 원망하고 불평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일상의 태풍이 불어올 때 바람을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에 두려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긴 나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함께 하심을 신뢰하오니 항상 어린아이같이 부모를 의지하며 또 아버지를 의지하는 겸손함과 순결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연약함보다 더 큰 아버지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지난 여름 사역 주일학교에서 진행한 수련회와 또 여름 성경학교 영상 우리 같이 보시면서 은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여름 성경학교 재미있었어요? 난 좋은 성경학교로 있었으면 좋겠네. 별이는 가을이랑 봄 성경학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모여라 소중한 예배의 자리로 모두
저는 비록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다른 친구들이랑 형들 어른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으니까 뜻깊은 수련회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고등부에 있는 학생들이고 저는 고등부의 김시우라고 하고 저는 중등부의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에 여름 생교학교를 갔다 왔었는데 저는 원래 처음에 바로 가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가니까 여러 애들과 친해지고 또 사랑이라는 애랑도 많이 친해져가지고 되게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구 따라 처음 가봤는데 예배 드리는 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고 유익하고 좋아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생경학교 오면은 또 애들하고 또 친해지고 되게 좋은 경험도 하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다들 또 나중에 또 한 번 또 하게 되면은 한번 해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면서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하나님만 예배하자. 우리 은혜 주신 하나님과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바빠질 것 같아요. 봄도 해야 되고 가을도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시우가 원래 말을 이렇게 잘했어요? 아닌가요? 네, 우리 저는 두 가지 개인적으로 좀 영상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 연재가 자기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났지만 우리 친구들과 형들과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뜻깊은 수련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그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이런 표현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아마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정리가 잘 안 돼서 표현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청소년부에서 잘 이렇게 녹아내서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또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처음 온 우리 친구 따라왔는데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재밌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 친구는. 예배가 어떻게 재밌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씨앗을 이미 벌써 뿌리셨죠. 씨앗을 뿌리셔서 80% 한국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 믿음으로 소망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자녀들로 귀하게 자라날 것을 믿습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큰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여러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고요. 8월 재정 보고 여러분 한번 봐주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청소년 아이들이 좀 많아져서 에어컨이 용량이 좀 부족해서 에어컨을 큰 걸로 교체를 했어요 이번 달에. 그래서 한 300만 원 넘게 좀 비용이 들어갔는데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갔는데 감사한 일이죠.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더워가지고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에어컨을 저희가 교체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좀 마이너스가 난 것 같고요.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주보 봐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건너편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새로 등록한 가족 우리 육정아 집사님 아마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주교에 새로 이사 오셨는데요. 우리 육정아 집사님 로비에 새 가족 사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또
만나실 때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 목장 모임 1대1 양육 수료식이 1시 반에 이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수봉담교회 개척 이야기 기사가 월간 목회 9월호에 실려 있는데 홈페이지와 로비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교회 2주년 벌써 2주년입니다. 생일 맞이하게 되는데 다음 주에 우리 팀장님 회의를 통해서 다음 주에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음 주 1,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케이크 커팅하는 시간 같이 축하하고 또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안민 장로님 그 고신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우리 장로님 오셔서 간증 집회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 이제 약속 했는데 우리 그 서울대 이제 성악과 출신이시고 졸업하시고 고신대에서 성악과 교수로 계시면서 이제 후배들 제자들 많이 가르치셨는데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콰이어 팀이 있어요. 콰이어 팀이 있는데 전도 축제를 위해서 개척교회 전도 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시는 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섬기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올해 11월 15일 날 그 팀이 콰이어 팀이 와서 공연을 합니다. 콰이어 공연을 하는데 합창단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11월 16일을 전도 축제의 날로 좀 정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9월 말까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전도 대상자들 한 영혼 품기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9월 말 정도에 저희가 함께 작정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11월 때까지 저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11월 16일 주일에는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초청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저희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태신자 우리 그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소식입니다. 우리 이유진 성도 우리 30대 초반 신혼인데요. 유방암 2기 말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좀 사이즈가 커서 한 3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림파선에도 좀 전이가 됐고 그래서 먼저 이제 항암을 8차례, 8차례 항암 치료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 아주 씩씩하게 지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환자인지 우리 그 친구가 환자인지 모를 정도로 저는 마음이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무거운데 이 친구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저에게 하는데 참 개인적으로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1차 항암치료 받았는데 참 그 여러 가지 후유증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마음처럼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리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10월 목회 일정 봐주시고요. 특별히 19일입니다. 19일 주일인데 제2의 아우름 운동회 저희가 2주년 기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옆에 체육관 1시부터 5시까지 저희가 좀 빌리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점심을 먹고 저희가 함께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함께 저녁을 좀 이렇게 바베큐 파티 형식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영철 집사님과 또 우리 한종현 집사님 또 성배찬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팀이 구성이 돼서 다른 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준비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미리 알려드리는 이유는 아시죠? 네, 다른 스케줄 절대 만들지 마시고요. 이름을 제가 다 적겠습니다. 참석 안 꼭 여러분 스케줄 만드셔서 꼭 비워두셔서 함께 하늘의 기쁨을 가족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저희 교회가 좀 이미지 주보를 활용하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이 종이가 뭐였죠? 이 종이가요? 사탕수수. 이 사탕수수를 저희가 재활용해서 자연 훼손하지 않고 일반 흰 종이는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가 나무 말고 자연보호 차원에서 사탕수수를 재활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것도 많이 활용을 안 하시고 놓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버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좀 그 이미지 주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주보란이 있습니다. 주보 메뉴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미지 주보가 있어요. 그래서 로비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주보로 가시면 이미지 주보로 보실 수 있고 또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웬만하면 이미지 주보를 활용해 주시고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한 30장 정도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안내위원들이 나눠드릴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미지 주보를 활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벌써 개척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아마 눈 깜짝할 사이에 2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금방 시간이 지나갈 텐데 2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4주 동안 복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다양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 한 가지의 어떤 특징을 져서 교회의 모습은 이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교회의 특수성,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다양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여야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복음이어야 하죠. 복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봉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교회로 잘 서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의 헌금이죠. 여러분의 헌신이고 여러분의 희생이고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가장 강력하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 예수봉담교회가 잘 서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잊지 않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부흥을 꿈꾸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봉담교회가 개척한 이후 2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음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해요. 복음의 부흥을 꿈꾸기를 소망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의 마음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쌓고 복음을 채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한 달 동안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특별히 우리가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매주 고백하는 이 복음 고백 있지 않습니까? 복음 고백. 이 복음 고백에 대해서 4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 리바이벌, 부흥 복음, 부흥의 관점에서 복음을 재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복음, 이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리바이벌,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부흥이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한국 초대교회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부흥이 무엇이죠? 사전적 의미는 재유행 뭐 이런 뜻이에요. 재유행, 부활, 회복 이런 뜻인데 이 교회의 초기에서 부흥이라는 의미를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수가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데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개역개정이에요. 개역개정인데 성경에서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하박국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부흥을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합니다. 하야라고 하는데 이 뜻은 거의 죽었던 것을 은혜로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거의 죽었어요. 거의 죽음의 상태예요. 꼴딱꼴딱 이제 죽음의 세계로 향하는 그 순간 은혜로 소생시키시고 은혜로 회복시키고 은혜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의미가 부흥하야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 없음인 자들에게 그 죽음과 없음의 실체를 아파하게 하고 고통하게 해서 그것을 체휼이라고 표현하는데, 체휼하게 해서 있음, 생명으로 살려내는 의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 없음인 자들을, 꼴딱꼴딱 죽음을 향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그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없음을 경험하게 해서 아, 내 존재 자체는 죽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음 그 자체구나 라고 하는 실존적 존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체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 의의 행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의를 생각할 때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전제해야 합니까? 무엇이 전제돼야 돼요? 부흥의 전제는 없음과 죽음이에요. 없음과 죽음이 전제돼야만 부흥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먼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가 없어져야만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순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오셔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없애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제국을 세울 것 같죠. 내가 원하는 왕국을, 나만의 왕국을 세울 거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질병도 없이, 어떤 고통도 없이 내가 원하는 제국과 왕국을 이루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 신앙은 절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신앙은 없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은요, 죽음에서 시작돼요. 죽음에서 시작되고 없음에서 시작되는 부흥의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 없음에서 시작되는 부흥과 있음과 생명은 어떤 한 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원리가 성취됨으로, 그분 안에서만 하늘 가족을 통해 재생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흥의 이야기는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 밖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십자가의 이야기를 성취하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하늘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부흥의 이야기인 것이죠. 없음과 죽음의 이야기가 있음과 생명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그분 안에서만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흥에는요, 몇 가지 보편적인 역사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현상이, 부흥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신의 죄악의 상황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처지의 심각성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없으면 부흥이 일어날 가망성은 없어요. 내 자신의 죄악성, 처참함,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죠. 나에겐 어떤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겐 어떤 생명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기서 시작돼요. 여러분, 부흥은요, 자기의 부패의 상황을 깨닫는 것인데,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할 때 부흥이 시작되면서,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어떤 가능성도 나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데,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그곳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심의 역사요.
여러분 회개는 일시적인 감정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의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깊은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회개는 턴하는 거예요. 턴. 내가 지금까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왔던 그 방향에서 턴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것인데 의지에 영향을 끼칠 만큼 아주 깊은 것이죠. 내 방향을 바꿀 만큼 내 의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회심을요 심리적 변화의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되는데 초대교회가 이 회심에 대해서 3B로 이야기했거든요. 3B. 첫 번째는 빌리프예요. 빌리프, 신념. 회심에는 반드시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빌리프, 신념. 신념의 유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념의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헤이비어, 행동이에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빌롱이에요. 빌롱, 소속. 소속의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이죠. 신념과 행동과 소속의 변화. 특별히 여러분 신념은 사고와 생각 방식을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고가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죠? 행동이 바뀐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소속이 바뀐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유기적으로 관계 있는 거예요. 신념과 행동과 소속.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 것을 통해 소속이 바뀐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념이 아무리 바뀌어도 아무리 변화를 해도요. 우리의 행동이 여전하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소속을 의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내 행위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신념의 회심이에요. 신념의 회심. 신념, 사고와 생각 패턴의 회심, 유턴 이 현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현실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현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만 하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벌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배신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신감을 너무나 느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뭐예요? 우리의 사고와 신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소속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부흥의 역사 속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하는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이라고 하는 큰 개념 속에서 복음 고백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제 복음 고백을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복음 고백 첫 번째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참 좋아요. 그렇죠?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질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복음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야, 나 참 괜찮게 사는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보실 때 참 나를 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점수는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100점? 80점? 마이너스? 자, 우리의 시선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아실 텐데,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실 텐데, 지금 말씀을 듣는 척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도 하나님 아실 텐데, 지금 한 분도 그런 분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지금 나를 보실 때 여러분을,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신가요?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십니까? 몇 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그 기준,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 움츠러들 수도 있고 눈치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숨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내가 살았는지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되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판단하든 하나님이 나를 보시든 어떻게 보시든 상관없이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나를 평가하고 내 삶에 점수를 매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큐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어요. 한 번도 못했네 이번 주는요. 성경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 우리 홍영선 집사님이 매주 열심히 올려주시는, 이번 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읽었어요. 거기다가 또 읽었어요. 예배 참석, 기도회, 개인 신앙생활, 교회에서 요청하는 신앙의 덕목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아마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내가 신앙적으로 괜찮은 부모였는지, 직장에서 얼마나 좋은 상사였는지, 나의 위치에서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지, 신앙인으로서 신앙인다운 모습을 내가 얼마나 보여줬는지, 아마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의 존재에 대한 평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에서 꽤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요. 우리가 꽤 괜찮은 한 주, 누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한 주를 보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떳떳할 거예요. 굉장히 떳떳할 것이고 당당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할 것이고 당당할 것이에요. 그리고 어깨에 힘이 굉장히 들어갈 거예요. 표정등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게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을 하나님이 더 알아주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는 확신이 들 거예요. 확신. 그런데 여러분 만일 이런 기준에서 반대로 괜찮지 않은 한 주를 보냈어요. 괜찮지 않은 한 주. 그러면 여러분 눈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위축될 거예요. 위축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좀 불편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내가 외면당하고 싶고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은 거부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들키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래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스럽고 창피해서 하나님 눈치가 보이고 위축되고 하나님 임재가 불편하고 하나님 날 거부하실 것 같고 외면당하는 기분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선포보다 내 판단, 내 기준이 앞서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복음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있고 복음을 잊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본유적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유적 속성.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속성이 있는데 신학적으로는 종교성이라고 해요. 종교성. 마틴 루터가 유전적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유전적 성향.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성향. 내가 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은 성향.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을 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내 제국을 또 내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고 싶은 이 자기중심성. 예. 이 본유적 특성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종교성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심리학적으로는 초월지향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초월지향성. 그러니까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 대해서 지향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죠. 예민해요. 그쪽으로 예민해요. 이 세상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에 대해서 예민해요. 그래서 종교적 감수성이라고도 표현해요. 인류학적으로는 종교 본능이라고도 하고 종교적 의례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제도를 자꾸 만들어요. 그 제도를 자꾸 만들어서 그 제도에 자기를 갖춰요. 자기를 맞춰요. 그 제도에 자기가 맞춰지지 않고 자기를 끼워 맞추지 않을 때, 끼워 맞추지 못할 때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 종교적 제도에 자신을 잘 맞추면 신이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상을 하고 대가를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성은요, 다 선천적으로 있습니다. 다 본능적인 거예요. 인간의 행위, 지극정성으로 신으로부터 대상과 보상을 얻는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 절대자의 평가는 오직 인간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신을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내가 신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하게 도달을 했는지에 의해서,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이걸 얘기하죠. 모든 종교가. 여러분, 사탄이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네. 더 많은 노력, 지극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명받게 해야 된다. 그렇죠? 신을 감명받게 해야 된다. 포인트 신앙이에요. 포인트 신앙. 마일리지 신앙이라고 하시죠. 마일리지. 여러분, 비행기, 여러분, 그 세속적 경제의 이 논리가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고 확실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비행기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마일리지.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이코노미 클래스. 예. 비행기 안은요, 이 세속적 경제 원리가요, 노골적으로 적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없는 자와 있는 자를 완전히 구분져요. 정확하게 구분져요. 제가 비행기 탈 때 항상 이코노믹을 타는데, 이코노믹을 탈 때 딱 들어가면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위축되는지 몰라요. 이 경제 논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일리지. 그래서 가끔 여러분 많이 타면 마일리지로 제주도도 가고, 마일리지 많이 쌓으면 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비즈니스도 타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종교성은 뭘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포인트 신앙, 포인트 신앙. 너 포인트 계속 쌓아야 돼. 포인트 부족해, 더 쌓아야 돼. 너 이코노믹에서 비즈니스로 가야 되지 않겠어? 마일리지를 더 쌓아야 돼, 마일리지 신앙.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아직은 부족해.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조금 더 노력하면 신이 감동할 거야. 신이 감동할 거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종교적 공로가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 돼. 더 애써야 돼. 더 봉사해야 되고, 더 예배 드려야 되고, 더 헌금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해야 돼, 더. 이렇게 이야기해줘. 때로는요, 이렇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야, 너 자신을 좀 봐봐. 네 꼴을 보라고. 한번 네 꼴. 네 꼴이 얼마나 우스운지 한번 보라고. 네 형편없이 살고 있는 네 인생을 한번 보라고. 네 존재를 보라고. 야, 네 꼴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니? 네가 너 자신을 보더라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네 꼬라지를 보라고. 꼬라지를.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이럴 수 없어. 말도 안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없어. 그리고 너 봐봐. 여전히 과거의 아픔에 매여 있잖아. 실패와 상처와 분노와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갇혀있는 너 자신을 봐봐.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그거밖에 안 돼. 넌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고도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막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교묘한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의 대가 아닙니까? 대가? 그럴싸한 거짓말일수록 진리처럼 들리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럴싸한 거짓말일수록 여러분 진리처럼 들려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은 너무나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의심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싸한 거짓말은요, 진리처럼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혹해요. 여러분, 모든 거짓말에는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아까 했던 말들. 네 꼬라지를 봐. 네 현실을 봐. 너 자신을 봐. 아직 매여있는 너의 상처, 아픔, 실패. 그리고도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어? 라고 하는데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모든 거짓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아요. 그런데 둘 다 여러분 위험한데 어떤 것이 더 위험할까요? 5시간 틀린 시계와 5분 틀린 시계. 고장났는데 시계가요, 한 개는 5시간이 틀리고 한 개는 5분이 틀려요. 여러분, 어느 시계가 더 위험할까요? 이 시계는 다 고장나서 시간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짓말. 근데 하나는 5분밖에 차이 안 나고 하나는 5시간 차이 나요. 어떤 시계가 더 위험합니까? 네? 5분? 다 위험하죠. 다 위험해요, 여러분. 5분이 틀리든 5시간이 틀리든 다 위험한 거예요. 5분 때문에 비행기를 놓칠 수 있어요. 5분 때문에 수능 시험을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거짓말은 교묘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지만 그건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전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또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체성,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의 그 조그만 소책자 중에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탄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막 사탄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탄 중에 최고의 전략가가 딱 등장을 해요. 사탄의 최고의 전략가가 등장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데 이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바쁘게 만들자. 모든 사람이 다 바빠지도록 만들자. 네. 여러분, 다 24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죠?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서 25시간이면 좋겠고 26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분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는데 왜 이렇게 바쁩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큐티할 시간도 없어요. 기도하거나 뭐 성경 읽거나 봉사할 시간도 없고 뭐 이런 시간인커녕 하나님 생각할 시간도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쁘게 크리스찬들을 몰고 가면서 종교적 죄책감에 빠뜨린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 죄책감. 야,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신자로서 신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지 않을까? 나를 저주하시지 않을까?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종교적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이게 큰 문제예요. 종교적 회의감에 빠뜨리게 하면서 위축되게 만들고 눈치 보게 하고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은요 또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교라는 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비교. 예. 여러분, 나를 이루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이루는 것이 있어요. 몸무게. 물어보진 않을게요. 담비야, 물어보진 않을게.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몸무게, 나이, 키, 주민등록 번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평수, 여러분이 타고 있는 자동차, 그 자동차의 가격, 여러분의 집의 가격, 내가 날마다 받는 월급, 이런 것들이 나를 이룬다고 생각하죠. 우리는요, 나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다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숫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이 숫자, 이 물리적인 숫자를 우리 속에 끊임없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서 비교하게 해요. 비교. 그래서 열등감에 빠뜨리게 하고 교만에 빠뜨리게 하죠.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책을 보면서 비교에 대한 이행시를 너무 인사이트가 있어요. 너무 인사이트가 있고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서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운을 띄워주십시오. 비교의 운, 비를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시작.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비교는요 딱 두 가지 양상만 나타나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사탄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정체성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교 의식을 끊임없이 집어넣어요. 네, 끊임없이. 여러분, 나란 존재를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진정으로 구성하는 것, 진정으로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무엇을 보고 가슴이 뛰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볼 때 내 가슴이 뛰는지, 내가 무엇을 볼 때 무엇 때문에 내 두 눈에서 눈물이 나는지, 내가 무엇에 충성을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싶고 무엇 때문에 죽고 싶은지, 무엇이 나를 살게 하는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먹고 사는 존재로서 그 사랑과 인정으로 충만해진 나를 인정하며 인식하는 자아, 그것으로 충만할 때 뭐예요? 진정한 나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진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평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게요. 여러분의 월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무게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민등록 번호가 아니라 무엇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눈물 나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는 그것, 나로 하여금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솟아오르도록 만드는 그것이 뭐예요? 나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에요. 나의 존재를 이루고 있는 그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래서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 치우쳐져 있는 우리들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봉담교회 가장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복음을 짧게 다시 한번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대신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 대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선수 교체한다는 말이에요. 선수 교체. 오늘 아침에 그 미국과 우리나라 축구 대표 선수가 친선 경기를 했는데 2대0으로 이겼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재성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부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지만 부상을 입어서 선수 교체가 됐어요. 이게 휘펠이에요. 선수 교체하는 게 휘펠이란 말이에요. 휘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받아서 다 찢기고 무너지고 깎이고 꺾여가지고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선수로 경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수 교체를 하시는데, 그 선수 교체를 하시는데 나 대신 내 인생에 누가 뛰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선수 교체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나 대신 뛰게 하시는 거예요. 선수로. 이게 뭐예요? 대신했다는 말이에요. 대신했다는 거예요. 대신했는데 나와 바꿔서 내 역할을 대신하는 건데, 이것을 21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의롭게 하다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의롭게 한다. 의롭게 한다는 영어는 justify예요. 정의롭게, 의롭게 한다는 것인데 헬라어로 디카이오라고 해요. 디카이오인데 여러분, 이거는 법적 용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적 용어. 그러니까 무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혐의 없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하면 고대 헬라 사회에서 이 justify, 디카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해석되었냐 하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할 때 디카이오, 의롭게 됐다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혐의 없음, 죄 없음이 아니라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었다는 건 뭐예요? 죄가 있음에도 관점이 바뀜으로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혐의가 있는데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점이 바뀌어서 혐의 없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은 내 상태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내 상태가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전히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다 한번 까발려 볼까요? 우리 서로? 우리는 두 번 다시 못 만나요. 두 번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아요. 저럴 수가 있지, 저 인간이. 야, 저렇게 안 봤는데, 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이 생각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형편없네, 저 인간. 저 이상민이라고 하는 인간 진짜 형편없네. 다 우리의 죄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 예수님 모르기 전에 지었던 죄를 다 까발리면 여러분 더 심각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죄 지었던 자들이죠.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 과거에 실패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실패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실패할 거예요. 우리 과거에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앞으로도 여전히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수 교체하세요. 실패한 나 대신, 엎드려진 나 대신, 상처투성인 나 대신, 죄덩어리인 나 대신 선수 교체하시는 거예요. 흠집투성인 나 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수 교체하시면서 나를 바라보실 때 이제 내 대신에 내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 대신 살도록 하시고, 내가 짊어야 할 내 몫과 내 역할을 예수님이 대신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모든 행위를 예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시선을 바꿔서 보시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과거를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실패와 실수와 상처의 수하가 아니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때문에요.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의 선언, 나는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나는 너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죄덩이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상처 덩어리가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수치 덩어리가 아니다. 나는 너를 완전히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 그 은혜로 우리를 보시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 사는 거죠. 의로. 믿음은 의로 사는 거예요.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또 사는 거죠. 이 반복, 선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여러분, 이 마틴 루터는요,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너무 심했던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하실 것이다. 난 언젠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항상 살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이 루터가 원래는 법을 공부했습니다. 법을 공부하다가 1505년에요. 벼락을 맞아요. 벼락을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거 심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죄에 대한 보복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이라고 생각해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렸는데 수도사가 돼요. 수도원으로 들어가요. 수도사가 돼요. 완전한 수도사가 되기를 꿈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하고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철야를 기도를 하고 극심한 고행을 해요. 여러분, 5일 동안 자지 않는 일을 합니다. 마틴 루터가요. 5일 동안 잠을 안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서 하나님 인정받고 싶습니다. 5일 동안 잠을 안 자요. 그래서 병이 날 정도였다고 하죠. 사흘 동안 음식 한 조각도 먹지 않고 물 한 모금 먹었대요. 물 한 모금. 거의 굶어 죽을 뻔했대요. 고해성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틴 루터가요, 자신의 죄를, 이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강박증이 걸릴 정도로, 집착할 정도로 하루에 수없이 고해성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절망, 더 큰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선수교체 개념입니다. 선수교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해야 할 역할과 내가 해야 할 목을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선을 바꾸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시선을 바꾸셔서 나를 거룩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나의 실패와 죄악과 나의 더러움과 수치와 상처를 다 지우시고 관점을 바꾸셔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완전한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종교개혁을요. 여러분, 이 성경은 성공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성공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성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번지를 잘못 택하셨어요. 여기 효행사 가셔야 돼요. 덕지사 가시고 여기 절 가셔야 돼요. 성경은 성공담,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성공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절망과 실패를 어떻게 하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돌파에 대한, 절망의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도망자에 대한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실패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패배에 대한 이야기, 그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자리에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최악의 자리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어루만지셨는가, 최악의 자리로 맨 인생의 밑바닥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우셨는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먹이셨는가, 입히셨는가, 그를 어떻게 살리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야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대한 존재이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가 괜찮아서 하나님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괜찮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위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교지로 나가서 선교사로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원수 같은 인간이 있어요.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대하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원수 같은 아내, 남편, 그를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결단해요. 부탁을 다 들어줘요. 그랬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단 한 번도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생각을 품지 않고 한 주간을 보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으십니까?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실히 했다면, 사회적으로 높은 평가와 지위를 얻고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된 일을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요, 나눌 것도 없어요, 베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어요. 봉사는커녕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어요, 아는 것도 없어서 앞에 나설 자신도 없어요. 겨우 예배만 드리는 신세라고 느껴져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덜 사랑하시겠냔 말이에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요.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트라우마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현실의 문제에 함박되어서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걱정, 염려, 불안투성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덜 사랑하실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어떤 행위에도 나를 더 사랑하시거나 나를 덜 사랑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항상 최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항상 최상이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최상이에요. 유통기한이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 이런 사랑이 너무 과분해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면 안 되죠. 저를 아시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시는데, 제가 어떤 실패자인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냄새나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되죠. 저를 그렇게 받으시면 안 되죠. 저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건 불의한 거 아닙니까? 이건 편애 아닙니까? 편애예요, 편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편애예요. 최고의 편애, 최고의 편애. 그런데 하나님의 편애는 진짜 사랑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셨고 받으셨잖아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내어주심은요,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너무나도 드라마틱해요. 그것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에 무엇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죽으심은 너무나 최종적이에요. 확증적이고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이야기에 무엇을 뺄 필요도 없어요. 십자가 이야기면 충분합니다. 아들을 주신 그 이야기이면 충분한 거예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흠이 없어요, 그 사랑엔. 그래서 내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나를 덜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할까요? 시작. 제가 아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 고백 4가지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른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만난 것입니다. 아멘. 만난 것이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나의 평생에 아멘. 주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섬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들고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도 없고 덜 사랑하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현재형으로 항상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결정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유통기한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으로, 무한대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상황이, 또 어두움의 세력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사로잡게 해주시고,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충분히 깨달으며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번 한 주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